신약성경 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리는 것이 내가 무사히 살리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조항희 집사님이 아내하고 싸워서 사과했다고 그랬는데 참 잘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요한3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신약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역시 비록 분량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기독교 자산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절수로는 요한 2서가 13절로 더 짧은 것 같지만 글자 수로는 요한 3서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편집순이 분량이 많은 것을 앞에 두기 때문에 요한 2서보다 요한 3서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짧은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노년에 터키의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한이 노년에 이 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1절에서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는 교회의 연장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 요한은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 100년경 94살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한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라는 말씀이 자꾸만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동역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가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이유는 가이오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소문입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가요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미 노인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가리켜 지자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근심이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조마조마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비록 지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자녀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하는 젊은 가이오는 노년의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요한에게 그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말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가이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주 안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네가 하는 일들이 잘되고 특별히 몸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너희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이 기도를 보면은 어쩌면 가이오는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몸이 건강했더라면 너희 영혼처럼 너희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너희 몸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할 때 요한의 마음은 병약한 자녀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이오만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질적인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걸릴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근심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병에 걸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으로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병으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걸으시면서까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다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흔히 구약의 축복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며 신약의 축복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못인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의 축복도 영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고 신약의 축복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러하듯이 저도 진리 안에서 행하려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당신의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세 가지 복이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복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로 검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요두스다이인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가이오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인 초대교회에서 가이오는 물질적으로도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시간 그 사업들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교회와 이웃을 크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사업 외에도 인생의 모든 부분, 즉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이 모두 잘 되기를, 즉 형통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범사에 형통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몸이 건강한 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특별히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건강하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말한 것은 보다 완전한 건강 주시기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한 세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약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말하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말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잘못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영적인 복에 있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므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성도들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구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복을 구하지만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서로를 축복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영원히 잘 되시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범사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업도 잘 되시고 직장 문제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결혼 문제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강건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모든 질병에 고침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와 같은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복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몸이 강건한 복입니다. 그냥 건강한 복이 아닙니다. 강건한 복과 건강한 복은 다릅니다.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한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준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근사한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나니 약속같은 세 가지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안전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직장 잃지 않도록 경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가운데도 격려하는 사업이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통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를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